손님이 오건 말건 상관없어.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더라고. 놀랐어. 말로만 들었지, 그리고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눈으로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었어. 충격받았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이 되었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성경에도 바벨론 이러면 악마의 도시 막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걸 교묘하게 신천지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바벨론에 있는 거야. 바벨론에서 뛰쳐나와서 신천지로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기성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타락하고 악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바벨론을 악의 도시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벨론 이러면 그렇게 막 선하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깐이 볼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와 문화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 가운데에 거의 최초라고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최초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기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명한 바 모든 백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 기술 또한 굉장합니다. 무려 90m. 얼마나 건축 기술이 뛰어났겠습니까? 뭐 하나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은 밖에 보면 신장로 만들었을 때 뭘 깔았나요? 아스팔트를 깔았죠. 이 아스팔트를 처음 이용한 나라도 바벨론입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성벽을 얼마나 견고하게 졌던지 왕복 8차선 너비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차 4대가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 정도로 그렇게 큰 건축물을 만든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 관계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을 그들이 개발을 했어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공중정원이냐 하면은 정원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계시설을 이용해가지고선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줘가지고선 건축물 위에 막 이렇게 뭐 야자수가 막 이렇게 열리고 막 그랬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었습니다. 인구는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인구는 15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2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 무려 4만 명이라고 치고 우리 있는 곳보다 무려 4, 4, 16 대략 한 3.5배 큰 도시가 바벨론이라고 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는 악의 도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성경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벨론 이러면 우습게 알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한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를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노예도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 뭐였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하는 것이 정부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 관리의 눈에 띄어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15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들, 즉 공무원을 뽑으라라고 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이 그렇다 할 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뽑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지식이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뽑힌 유대인 왕족 귀족 가운데에 뽑힌 4명의 청년이 있었으니 그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이 4명의 청년이 뽑혀서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의 소양을 이미 경험으로 익혀온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니까 교양과 인품이 완성형인 대상,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뽑혀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경제와 바벨론의 정치에 살며시 녹아들기만 하면 그들의 길은 어땠을까? 그냥 출세 가도를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될까? 다니엘과 그 민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혹은 시장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결정,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되냐면, 이렇게 다른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성들과 함께 저 악한 무리들, 성전 파괴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저들 바벨론에 저항을 해야겠다. 나 안 갈 겁니다! 라고 거절을 하던지. 두 번째, 뭔 말이야. 바벨론에게 뽑힌 게 어디야. 그 영향력을 입고 미래를 기약해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켜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이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시작! 굉장히 당돌하죠? 왕이 내려주신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이라고 말하는데 넷입니다. 그 당시에 넷이, 우리나라에서도 넷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다른 사람 밖에 나가봐. 너희들처럼 일정 분량으로 정해진 음식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천지에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 근데 너희는 이렇게 운이 좋아서 뽑혀왔는데 그걸 거절한다고? 말이 돼? 네 신앙이 어떻든, 네 가치관이 어떻든 똑바로 쳐다봐. 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12절에서 13절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말합니다. 예? 아멘. 자, 우리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인볼브되게 되어버리고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게만 되어되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리고 이게 그곳에 발령받아갖고 일을 하다가 그냥 발령이 엉뚱한 데 나는 거야. 기획팀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생산 관리직으로 가래. 갑자기 홍보팀에 있다가 갑자기 인사팀으로 가래. 해보지 않은 곳으로 환경이 바뀌어.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 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면서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야, 왕이 그렇게 먹을 거를 주는데 안 먹어? 얘도 어긋나는 일이고 이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잖아. 어쩔 수 없지. 그러니 주는 거 잘 받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황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그것을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 그 당시에 왕의 음식, 바벨론의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m 높이의 높은 건축물도 지었다고 그랬죠. 그 건축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전이에요. 신전을 높은 90m 높이에 지었고 신전 꼭대기에 왕이 살았습니다. 왕이 곧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신전 앞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제사 지낸 그런 어떻게 그 영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진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신 앞에 먼저 바치고, 바벨론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걸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산의 진미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죠.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이후에 열흘 뒤에 어떻게 됐을까? 시작! 감독관은 지정된 음식과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결론을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누구의 얼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얼굴빛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주어 계속 먹게 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베지테리언데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더운 때일수록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빛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였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야 상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떡해.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으려 애쓰는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야.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 길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찾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하십시다. 어떤 위치에서도. 자, 아까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였었어요. 이번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어떤 위치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에게 정말 대단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황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두 제국에 의해서 모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높은 관리직에 있었을 때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이야 역시 성경 공부하고 모교 모임에 오시는 분은 달라. 알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정말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대단한 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요 바벨론에게 쓰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도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제국의 두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간단히 한 나라의 정권만 바뀌어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권을 갖다가 한 마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갖다가 경질시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갖다가 새로 앉히는 것이 정권만 바뀌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두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 정도 되면은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힘? 야,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 그런 것들 그냥 다 지워버려. 그리고 다 없애버려. 그리고 감출 수도 있고 감추어서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 초반절입니다. 좀 한번 점프합니다. 1장에서 6장으로 점프했습니다. 시작. 다리우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리우스는 시작. 나라 안에 지방장관 몇 명?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120명 그들 위에 정승 3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2명 있었을 텐데 적게 때는 3명이었나 봐요.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다. 우와! 굉장합니다. 계속 읽죠. 시작. 그리고 정승에게 업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여서 다니엘이 그 장관들, 지방의 120명의 수령들 위에 있는 3명의 정승들 모두 포함해가지고선 그런 사람들보다 최고로 끝내줬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왕? 다리우스 왕. 어느 나라의? 페리스. 페르시아의 왕이 그가 누구요? 다니엘을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던 걸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누구? 대략 국무총리 정도. 왕이 있는 나라의 총리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영국 여왕 있잖아요. 여왕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요? 총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왕이 있죠. 천황이라고 그러는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이 실제적으로 나서 뭘 하진 않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그걸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정승과 지방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꼬투리 잡아내려고. 왜? 너무 뛰어났어. 과거에 너 한번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털려봐 이러면서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뒤를 다 캐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는 뭐가 문제 없는지, 친척들 가운데는 뭔가 없는지, 뭔가 이게 금전적으로 뭔가 해먹은 건 없는지, 누구에게 뇌물 받은 것은 없는지 뒤에서 막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와, 무섭습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 후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야, 한결 같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지금의 페르시아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자, 봅시다. 6장 10절 말씀 시작. 예, 이게 뭐냐 하면은요, 왕의 금령문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뭐냐 하면은 다리오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야, 너희 시간 되면은 너희 신한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우리 신한테 예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을 거야 라고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왕이 직접 했을까? 아니에요. 앞에 말했잖아요. 다니엘의 뒤를, 꽁무니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왕을 꼬시는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법이야? 다니엘을 향한 법. 지금 특별법 정도 됐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법을 갖다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어떻게? 알고도 어떻게 했는가? 시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왜? 그 다락방은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늘 하듯이. 어떻게? 늘 하듯이. 어떻게? 늘 하듯이. 다니엘은요, 늘 하듯이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렇고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도
한결같이 충성스러웠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상황이 변하던 안 변하던, 그의 위치가 높던 낮던 그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요번에 우리가 서울 국제도서전에 갔다 왔잖아요. 별의별 출판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출판사들 가운데 종교서적을 내는 출판사들도 왔었어요. 종교서적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기독교서적을 떠올리죠. 기독교서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서적도 있고요, 이슬람서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서적을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커요. 따로 기독교 부스는요, 이만한 공간 두고선 쪼개어가지고 이렇게 타닥타닥 들어왔는데, 이슬람 부스는요, 이만한 거 통째로 하나 다 쓰더라고. 그리고선 코란을 갖다가 탁탁탁탁탁 놓아뒀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코란 하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코란은 팔지 않는데, 코란은 드린대. 그런데 그럼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건 줄 수 없대. 왜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지금 코란이 새롭게 번역이 돼가지고 새로운 번역이 곧 나올 거니까 혹시 코란이 필요하면은 우리 어디 전화번호 있으니까는 그 전화번호로 걸으면은 너희에게 코란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툭 쳐요. 이게 뭐예요? 손님 맞이 해야 되는데 뭐야? 물어봤더니만은 이슬람 사람들의 종교적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들이 나침판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 그거를 갖다가 딱 펼쳐놓고 코란을 갖다가 딱 펼쳐놓고 그들이 섬기는 이슬람 사원, 그걸 메카가이라고 그러죠. 메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랜드마크라는 말 대신에 우리 지역의 메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메카가 그 이슬람 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 가지고선 하던 일 다 멈춰. 손님이 오건 말건 상관없어.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더라고. 놀랐어. 말로만 들었지. 그리고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눈으로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었어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예배 못 드리는 거고, 어떤 환경에 있으면 잠시 미뤄두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모이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더라고. 다니엘이 그랬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늘 하듯이, 변함없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사를 드렸다. 그의 사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한결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결같음을 사용하십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상황에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선 그 옆에서 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결같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결같음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에 한결같지 마시고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런 것에 늘 한결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서 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한결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단의 어려움이든지 혹은 최고의 성공의 길이든지 그 인도하심에
주체에 대해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나?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기만 하면 출세가도가 열리는 길이에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을 딱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해 더 명확한 아주 반짝반짝이는 눈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갔음을 우리들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야, 너희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한 말씀 여러분들 함께 힘차게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걸 잊지 말고 한결같음을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